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려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는 양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자 피 흘려 죽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또 한 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본인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성탄의 목적이 섬김 받으려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속물 대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대속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장자들을 밤중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애굽의 죄 없는 장자들이 왜 대속물, 이렇게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어갔느냐? 그것은 바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 않으면 해방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그 장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죠. 성경에 보면 대속제일, 즉 이스라엘의 달력 7월 10일 날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양들을 죽입니다. 왜 엄청난 양을 죽여가지고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최소한도 15만 마리의 양들을 죽였다고 보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을 죽여서 성전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에 피의 강이 흘렀다. 양과 소를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왜 양과 소를 엄청나게 대속죄일 날 죽이느냐? 속죄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백성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물이죠. 수많은 양들과 소가 죽어나갔습니다. 대속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을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대속죄일 날 몇 마리의 양과 소를 죽였느냐?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헌당할 때 소만 2만 2천 마리, 그 다음에 양을 12만 마리를 죽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대속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최소한도 그날 15만 마리 정도의 양이 죽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들과 소가 피를 내서 죽어서 대속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참 그 양들이 죽는 그런 이 행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요, 혹은 성경의 말씀이 할 것 같으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구약의 지사들은 실제 예수님께서 한번 치르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 제사에 대한 모형과 타입, 그림자, 섀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특징은 엄청난 출혈입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가시멜로관에서 피가 흐르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려서 피가 흐르시고, 나중에는 그 전에 또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엄청나게 때려서 온몸에 어마어마한 피가 흘렀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는 바람에 온몸에 피가 다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리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이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를 비교해보면 참 엄청나게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의 피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 혹은 제품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나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도 절대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건 모든 죄를, all sins, 모든 죄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 흐르고 있는 피를 보면 너무나 신비합니다. 적혈구들은 몸을 돌아다니면서 첫째, 온몸의 모든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발생하게 하고 생명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들이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있는 해로운 물질들, 독소들을 전부 끌어다가 배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적혈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몸에 있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즉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전부 끌어다가 폐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폐는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내뱉는 호흡으로 바깥으로 배출시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즉 여러분, 피가 다니면서 인체 해로운 몸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전부 갖다가 폐에다 전달해줘 가지고 폐가 처리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탄산가스 CO2, 이산화탄소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이 CO2를 과다하게 흡입하면은 두통, 어지러움, 불안, 그다음에 몸이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다음에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코마,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에스픽시아, 즉 질식 현상이 일어나고, 컨버전, 경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로운 거죠. 몸에 해로운 이 물질을 피가 제거해주는 거죠. 갖다가 폐를 통해서 배출시킵니다. 이처럼 피는 인체 내에서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피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돌아다니면서 인체는 모든 독소를 전부 끌어다가 간과 그 다음에 신장에 주어가지고 철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독소를 들이마시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많은 독소가 들어오고, 음식을 통해서 많은 독소가 들어오고, 우리가 많은 독소가 오죠. 술 많이 먹으면 술에서 독이 들어오고, 담배 피우면 담배 독이 들어오고, 우리 독이 몸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독을 전부 피가 전부 다 걸러가지고 다 데려다가 간에 주고, 그 다음에 신장에 줍니다. 신장에 주면 신장에서 그 독을 오줌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간에 주면 간에서 이 독한 것들을 갖다가 간에서 처리해가지고 중성화 시켜가지고 독하지 않은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몸에서 배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피는 몸의 독소들을, 몸에 해로운 것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오늘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피는 너무나 신비하죠. 오늘 의학 지식에 의하면 사람은 매일 몸속에서 100 billion white blood cell, 그러니까 한 백혈구만 10억, 100억, 1000억 개의 백혈구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즉, 백혈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백혈구는 인체를 모든 침입하는 모든 병균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몸을 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병균이 침입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병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백혈구끼리 연락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백혈구가 몸속에서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곳이 붓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많이 거기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백혈구들이 침입한 병균을 다 둘러싸가지고 포유를 완전히 끝낸 후에, 완전히 포유가 되면 신호와 함께 케미칼, 아주 강력한 어떤 화학 물질을 발사해가지고 마치 대포를 쏘듯, 총을 쏘듯이 발사해가지고 그 들어온 침입자 병균을 죽인답니다. 그 죽이는데 서로 아군과 적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적군 병균도 많이 죽고 아군도 많이 죽고, 그래서 죽어서 남은 시체가 바로 고름입니다. 고름. 자, 이렇게 백혈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싸우죠. 자,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By stripes you are healed. 갑자기 피와 함께 치료를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백혈구 피가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침투한 병균과 싸우죠. 싸워가지고 몸을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서 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피가 우리의 몸의 모든 독소를 다 배출시켜서 몸을 깨끗하게 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이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도 그 피가 우리를 하여금 치유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의 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바로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능력을 피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보혈,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사, 흘려주시사 우리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다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해 주시고 우리를 침입하는 모든 우리에 대한 영적인 적군들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흘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1826년부터 1899년까지 미국에 살았던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필라델피아 태어나가지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주로 뉴욕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많이 하시고 뭐 뉴저지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찬송가 가사를 여러 개를 지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그런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는 252장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물론 한국말로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어로는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찬송 가사가 물론 한국말로도 번역이 잘 되었지만 원어의 그 뉘앙스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분이 원래 지었던 그 찬송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찬송가 가사를 의미를 한번 음미해보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무엇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Nothing but라는 것은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라 except 뭐 외에는 그런 뜻입니다. 즉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만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나를 whole, 온전하게 무엇이 다시 만들 수 있느냐?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게 whole이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flawless, 결함이 없고 faultless, 결점이 없고 unbroken, 깨지지 않았고 undamaged,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즉 undamaged, unbroken, faultless, flawl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흠없습니다. 결함이 없고 완벽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다시 그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상태처럼 온전한 상태로 flawless, faultless한 상태로 다시 나를 회복시켜줄 수 있느냐?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한 모습으로 whole 만들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때묻지 않은 상태로 프리스틴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나를 무엇이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By one sacrifice he made them perfect forever.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perfect forever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perfect forever 영원히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마어마한 선언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현재 만들어 변화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perfect forever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완벽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Oh precious the flow. 그 흐름, flow가 precious, 너무나 귀하다, 존귀하다. 자, flow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러면서 That makes me white as snow. 눈처럼 희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눈처럼 이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눈처럼 희게 만들고 양털처럼 희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인간의 죄사함, 죄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동물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 피가 안 됩니다. 흠없고 점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계속됩니다. For my cleansing this I se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클렌징,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함 받기 위해서 this I, 이것을 난 본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 내가 정결케 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For my pardon, this is my plea, this is my plea. 나의 용서함, pardon을 위해서 this is my, 이것이 나의 plea란 탄원이다. 내가 주님께 나가서 그 나의 용서를 간청할 수 있는 근거는 plea, 탄원, request, urgent request죠. plea는 이거밖에 없다. nothing but the blood of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내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Nothing can my sin erase. 아무것도 나의 죄를 지울 수가 없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죄를 지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가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후에 그는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도대체 무엇이 다윗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자, Nothing can my sin. 아무것도 나의 죄를 지울 수 없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러면서 Not of works, 'tis all of grace.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모두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행위가 아무리 선한 행위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지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은혜로 주시는 죄사함의 선물로만 내 죄가 지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지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죄의 재산받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100%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This is all my hope and peace. 이것이 나의 모든 희망이요 평화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희망이요 평화다. 그러면서 This is all my righteousnes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의가 어딨냐? 의로움. 의롭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없도 선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선언받는 것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날 밤에 지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하여 붓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새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피를 흘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을 비준하는 피입니다. 즉 비준을 해야만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국가 간의 조약도 서로 비준을 해야만 발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 비준되고 발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 발효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뭐냐? 에레미야 31장에 나오죠. 31장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새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냐. 우리 악행을 다 용서해주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이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그의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엄청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 예수님이 피를 부었는데 이 피로 새 언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비준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